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지요? 2년. 그렇죠? 2년을 있다가 로마 감옥에서 나오고 순교하기 직전까지 쓴 3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여긴 2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도. 그래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로 하여금 바울이 더 목회를 잘 하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교회를 바르게 목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쓴 서신, 그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디모데에게 전한 2권의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디도에게 전한 서신을 디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옥중 서신은 뭐가 있을까요? 엡빌골몬 4개의 서신서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있을 때에 쓴 서신, 그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 후서 목회 서신 2번째 시간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로 투옥이 된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성경을 잘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자,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째로 사도 바울은 직감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를 오라고 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다시 말해, 이 육체를 벗어나 나의 영혼이 주님께 갈 그날,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 전제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드릴 때에, 부어 드릴 때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한 방울도 내 안에 내 것이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지 말아야 돼요? 남아있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내가 다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게 예배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전제와 같이 다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이 바로 전제와 같았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와도 같았다. 그래서 이제 전제와 같이 다 부어져서 이제는 더 드릴 것이 없어서, 다시 말해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그 일이 없어져서 주님께서 바울 이제 와라 라고 하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동력했던 그 바울의 주위 동력자들이 하나씩 또 둘씩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네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서 나와 함께 동력했던 나의 동력자들이 이제 나를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떠나갔다. 참 외로웠겠지요. 함께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좋은 동력자들이 바울을 하나씩 둘씩 떠나갈 때에 바울이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4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가 상당히 춥습니다. 왜? 기온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바울이 있었던 로마 감옥이 바울이 견디기가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 굉장히 추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추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이 물리적으로 추운 때가 있었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에 가서 이등병을 달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에 첫 훈련을 나갔어요. 첫 훈련을 나갔는데 보통 밖에서 야전으로 훈련하면 2박 3일, 길게는 한 3박 4일 정도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거든요. 근데 처음 이등병으로 가서 긴장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내가 이 긴 군 생활을 감당할까라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도 굉장히 크고 그런 상태 속에서 야전으로 나가서 1박을 했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못 잘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휴전선하고 가까운 곳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 대남 방송이 들리는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 속에 굉장히 추웠던 시간이 바로 제가 군에 가서 처음 훈련을 받을 그 시간이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추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 바울에게 있어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추운 시간을 겪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1절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그래서 바울은 죽기 전에 누구를 보고 싶었어요? 디모데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춥다. 그래서 너를 좀 보면 내가 좀 마음도 또 몸도 따뜻해질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너를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올 때에 바울이 특별히 추우니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3절 보시면은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의 가보의 집에 둔 무엇을 겉옷을 갖고 오고 특별히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그 몸을 따뜻하게 할 겉옷을 디모데를 통해서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진 상태, 그리고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함께 믿었고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하나씩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상태.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외롭고 또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추운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만약 제가 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그래, 하나님 저를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역을 정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을 기다리겠죠. 마치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마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가면서 확인하는 것은 바울은 이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까? 바울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자, 지금 주변에 코로나가 막 번지고 있어요. 또 문자가 들어왔어요. 또 신명, 감염, 확진, 매일 문자 들어오잖아요. 제 4차 유행의 초기에 들어서 있다. 그래서 늘 걱정이 돼요. 특별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그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어떻게 일을 감당할까? 막 걱정도 많이 되어지고 또 직장에서도 이게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학생이면 또 학생대로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고 정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힘겹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엎드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힘겹고 또 어려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은 뭐냐?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은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한다. 아직 존재로서 남겨진 한 방울이 있어요. 그 한 방울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방울이 다 부어져서 한 방울도 없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주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바울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 그 힘은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과거. 두 번째, 오늘의 현재. 세 번째, 앞으로 되어질 미래. 첫 번째, 과거. 디모데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과거를 돌아봤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뜻으로, 내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명이기에 이 직분과 이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오늘 현재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약속대로 받은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이고, 오늘 현재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상황을 바라보니 이 어려움의 상황보다 누가 내 곁에 계십니까? 주님이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내 곁에 앉으셔서 아니면 서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응원하시고 또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내 곁에 서서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를 본다면 장차 사도 바울이 그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장차 천국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한다. 8절 보시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죠? 자, 정리해 본다면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내가 받은 사명을 보게 한다. 믿음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한다. 믿음은 장차 내가 들어갈 천국에서 받게 되어질 의의 면류관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잊지 마세요. 자꾸 기억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한교회의 좋은 직분자가 되었다. 좋은 재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지금 내가 곤고하고 피곤하지만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주님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충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보시면은 먼저 사도 바울은 바울의 대적자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바울의 동력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났습니다. 그죠? 바울의 좋은 동력자들도 있었어요. 물론 대적자들은 바울을 다 버리고 바울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바울을 끝까지 지켜준 바울의 좋은 동력자들도 있었다. 특별히 오네시보로의 집. 이게 누군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바울 곁에 끝까지 지켜준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이런 동력자가 있었던 반면에 바울을 반대했던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시면은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종량이 뭔지 아십니까? 종량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우리 몸에는요 수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포가 죽고 살고 이런 것이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살고 또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때로는 죽어야 되고 때로는 살아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그 생명을 발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포들 가운데에 죽어야 될 세포가 죽으면 좋은 영향을 끼쳐요. 다른 세포에게. 그리고 그 세포가 막 살아나서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면 그 일을 다하면 또 그 세포가 죽고 또 다른 세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죽게 되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죽어야 될 세포가 안 죽잖아요. 그럼 그 세포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일종의 그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종기나 상처를 익힌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종기고 그리고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바로 그런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죠?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죽으니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수 믿는 생활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죽는 것이다. 내가 계속 깨어지고 내가 계속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고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 내가 죽잖아요. 내가 다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이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항상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종기나 상처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을 종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종양이 심각해지면 암이 되어지는데 이 암이 되고 종양이 되면 온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은 어떤 말인가?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죽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는 이제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아프고 또 힘겹게 하는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생명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이렇게 하면은 그 말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다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죄의 그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미혹해서 넘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시험 들고 죄 짓고 결국 모든 일을 죽게 만든 그런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죄의 한 단면이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니까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선입니다. 대적자들의 특징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예수를 잘 믿어요. 겉모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삶을 보면, 그 마음을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다시 말해 예수를 향한 심정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그러나 삶을 보면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위선이에요. 위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위선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알아라.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 성경을 알아라. 기억하셨죠? 바울의 대적자들 많은 상황 가운데에 위선적이고 자기 사랑하고 악성 종양과 같은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을 대적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권면하는 것. 알아라.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로는 성경을 알아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라.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믿습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을 쭉 통해서 본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구원론이거든요.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성경을 쫙 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그것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그것 보고 구원해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두 번째로는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행위에 달려 있다면 내 구원이, 내가 잘 믿을 때는 내 구원이 확실해요. 그러나 내가 잘 못 믿을 때에는 내 구원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구원은요, 모든 조건과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을 알아라.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은혜로 너를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 자, 그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기 보세요. 사망을 뭐 하시고 패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을 패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사건 사고로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기도 하지만 그 죽음은 뭐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성화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의미로서의 죽음이다.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끌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요. 대신 조심을 하세요. 남들을 배려는 하세요. 그러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나 이거 감염되면 어떡하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사망을 패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데 무엇이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자, 성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작. 우리 안에 거할 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믿습니까? 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셔서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는 분. 자, 오늘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그분은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구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 깊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깊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성령 하나님은 너희 속에,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 바울은 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알라? 성경을 알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 일반 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 지난주 금요일에 전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도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정도만 알 수 있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로구나. 성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 그럼 성경은 뭐냐? 첫 번째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기원이시다. 아셨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말씀 속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어졌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따라서 볼까요? 성경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영원하다. 역사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하고 동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성경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거짓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성경은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았어요. 사단의 수작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역시 영원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성경은 따라서 볼까요? 성경은 완전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거 막 PPT 준비하고 그러면 한 개씩 두 개씩 꼭 틀려요. 우리 집사람이 틀리지 좀 말라고 저한테 매번 이야기하거든요.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를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뭔가 한두 가지가 확 빠져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분? 완전하신 분.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에 있어서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양을 주셨는데 총 몇 권?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완벽한 양을 우리에게 주셨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럴 거 없어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그 외경도 집어넣습니다. 또 몰몬교에서는 성경의 다른 성경도 정경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사단의 수작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완전하다, 충분하다. 양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순도 없습니다. 완벽한 진리가 뭐냐? 질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서 볼까요? 성경은 불변하다. 불변하다. 믿습니까? 성경은 영원하다. 성경은 완전하다. 성경은 불변하다. 하나님이 변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성경도 변치 않는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래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적용점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기록된 역사책이라면 이 시대에 적용할 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불변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다 그 시대별로 적용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다?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성경은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시면은 시작,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뭐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렸죠. 자기를 사랑하는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죄를 밝히 드러내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제가 내일 새벽에 출애굽기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거기 보면 디나가 세겜으로 가서 겁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소위 말해 빡이 쳐서 그래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칼날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사람의 실체를 고발해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사실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를 믿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왜 예수가 필요했어요? 나는 의인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 예수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나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구원을 받게 한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다음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어도 주일에 말씀드렸죠. 여전히 내 안에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나를 끊임없이 교훈하고 때로는 바로잡아주고 책망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죽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이 뭐예요? 성경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경을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목회자의